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어떤 분이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살면서 한 번 놓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입에서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킨 대로 말하면 안 되겠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걸러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회인데, 이 기회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게 아니죠.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또 성경 읽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단위로 하루를 잘라주셨어요. 그리고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나누셨어요. 그리고 365일씩 잘라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루 이런 개념이 없고 한 달, 1년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 인생에 쭉 그냥 연결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았을까요?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작년에 실패했을지라도 원래 새롭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끊어주신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작년에 못다 이룬 거 올해는 기어코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늘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세분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아쉬움이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정말 하루하루를 알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연말에는 정말 나름대로 내가 올해는 알차게 살았구나, 뭔가 이루었구나, 정말 헛된 인생 살지 않았구나,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내가 계획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2019년도 한 해를 걸어갈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지 실패가 없는 1년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함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막바로 건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요소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이 바로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십계명 적은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을,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계명,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핵심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예. 자, 많은 성도님들이 십계명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기준과 내 방법과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생각과 내 방법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비슷하다면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쉽죠? 근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기분대로 살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길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는 길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9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 생각하고 엄마 아빠 생각하고 차이가 나죠? 예.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 생각은 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 사이에 그 생각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하나님께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속박한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내가 오늘, 여기 내가 누구죠? 하나님. 또 네 행복을,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은요 하나님이 행복해지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싶어서 주시는 명령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전부요 하나님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 찬양하면서 그거를 주님 보고 싶어서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사사건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살아, 왜 이거 했어? 그럴 때 막 짜증나죠. 왜 우리 엄마가 맨날 나를 볶아? 우리 아빠가 왜 그래? 응?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때요? 그 부모님 말씀이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잘 되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철들어봐야 한다니까. 철들어야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영적인 철을 들면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셨구나, 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해가 풀려져야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말씀이 너무 부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불황이 와도,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뭐 누가 내 뒷조사한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대적자들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행자를 붙이고, 그래서 뭐예요? 그 다니엘의 비리, 그 허물을 캐내려고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불을 켜고 설치했는데도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누가 우리를 올무를 놔놓고 죽이려고 해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 대적들이 자기를 뒤쫓아오고 다니고 막 죽이려고 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유를 누렸어요, 자유를.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사랑하면 엄마 말씀 존중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등너머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무시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풀무불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거스리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영적 고아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왕과 모든 백성이 보게 만들어주셨어요. 예.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보장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따라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십계명적인 두 돌판을 언약궤 속에 보관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농사 짓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하면 눈 같은, 서리 같은 하얀 밀가루 같은 만나가 내렸어요. 예. 그냥 걷어서 먹으면 돼요. 그냥 날로 먹어도 달콤하고 볶아 먹어도 되고, 예. 그 완전 식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만 먹었는데도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뭐 비타민 C가 부족했고 뭐 입술에 만나가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식품. 하나님 주셨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를 항아리에 담아서, 근데 만나는 이제 언제까지 내렸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농사지어서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속에 꼭 보관해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요? 늘 염려에 빠져.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면서 하니까 너희들 나만 잘 따라오면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뭐요? 밥통을 언약궤 속에 넣어갖고 싣고 다니는 거야. 늘 메고 다니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그 언약궤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거기에 넣어 놓으시느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고라와 그 자손들이,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를 선동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도전했습니다. 왜 너들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좀 하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소유 재산과 집과 모든 자식들까지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걸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야, 모세에게 도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시는 모세에게 도전 안 하겠죠. 근데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은 앞으로 가면서 또 모여 하나님 세운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이 절대로 망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해 놓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지도자에게 도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성도가 엇길로 가고 믿음으로 못 살면 마치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운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기관의 기관장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저 영적 리더들, 우리 각 목장별로 목자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전도회장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이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해서, 더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는 그 고라 후손들 하나님이 본때를 보셨잖아요. 한순간에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할 때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왜? 그렇게 하면 뭐요? 자신도 행복하고 가르치는 자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만 섬기라 그러네. 조금 거시기 하죠? 거시기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주 전화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풀리고 나면 좋은 일 있을 때는 전화가 안 와요. 저끼리 먹어버려.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요,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맛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알기는 잘하네. 말로만? 딱 목사님보다도 부모님이 생각나야 돼. 우리 부모님 한번 여기 모시고 와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하고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꾸 이제 제 입으로 대접하라는 말처럼 드릴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때까지 이런 말 잘 안 했죠? 28년 동안. 28년 동안 이런 말 거의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육신적으로도요, 어린아이 때는 집 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 생각 안 하면 집에 들어가는 거 생각. 좀 크면은 이제 커서 좀 이제 한 7, 8 되고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 생각이 좀 나죠. 그게 이제 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개척한 지 28년째 되는데, 우리 28년 되니까 조금 철드는 사람이 보여, 지금. 이거를 원래는 웬일로 특별 저녁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안수집사님이 우리 보목사님 와서, 우리 부흥 강사 모시고 부흥회도 부흥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에 11일 동안 이렇게 특별 저녁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이제 좀 복 받을까 보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최점덕 집사님, 그렇게 대접을 해보니까, 알아듣는 짓을 해보니까 어떻게 막 행복했어요? 아니면 막 속이 막 쓰렸어요? 행복했어요? 그럼 그 행복을 왜 이때까지 안 했어? 박명옥 집사님? 어젠가 그저께인가 금요일이죠? 금요일 한번 우리 부교육자로 딱 식사 대접해보니까 막 행복해요. 막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속이 막 쓰리고 이래요. 행복했어요? 마지 못해서 그냥 행복했어요.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행복하소서. 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은요, 우리 행복을 주신 말씀, 행복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남에게 주라 그래요. 하나님 주라는 거예요. 주면 뺏기고 내 거 다 없어질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안 믿어요. 왜? 내 계산하고 다르니까. 내 계산하고 다르니까 안 믿어요. 그렇게 체험할 수가 없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체험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서, 자,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왜 성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결하지 못한 자와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사에 죄가 쌓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죄악의 담이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걸 먼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네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옛날 성질 부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얘 성질 나왔네요.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옵소서. 나를 죽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성결의 은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저 발은 못 씻깁니다. 왜? 아니 어떻게 종이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제 이 냄새나는 발을 씻어드립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발만 씻지 말고 머리부터 다 씻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다운 발상이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었으면 며칠 동안 이제는 발도 안 씻고 막 그래도 됩니까? 예. 어제 목욕해도 오늘 또 어디 갔다 발 씻어야 돼요. 손 씻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또 죄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 구원파에서는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거룩함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도 다르게 해야 되고 행동도 다르게 해야 되고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말이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저녁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주일 저녁 예배나 또 수예배나 금요 철학이나 이것도 모든 성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고 두 번 나오는 분도 있는데 1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매일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죄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점점 더 거룩해 가는 것 같죠? 하도 거룩 안 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점점, 야, 이거 내가 좀 달라지는구나. 죄질 시간도 더 없죠, 그죠? 여기서 뭐 한 2시간, 3시간 있다 가니까. 그때 세상에 있어서 온갖 죄를 다 지을 텐데, 그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죄질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 점점 죄를 적게 짓고 거룩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주 교회에 나와야지. 자주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죠. 예.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켜야지. 집 팽개치고 나가서 그냥 캬바레 가고 이러면은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학생은 뭐예요? 학생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학교 안 가고 맨날 오락실에 있으면 이거는 거룩이 무너지는 거죠. 예. 성도는 뭐예요? 성도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성도는 늘 성전에 있어야 되죠. 예. 그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은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도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전복되는 거예요. 그죠? 탈선하면, 레일을 탈선하면 전복되는 거예요. 예. 거룩이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고 맨날 딴 데 가 있으면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여기 안 있고 골프장에 가 있으면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음식물은요, 그릇 안에 있을 때 깨끗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음식도 그릇 바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더러워지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예?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이 여러분 먹음직스럽습니까?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자, 다니엘 6장 4절에 읽어볼까? 시작. 이에 총내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총내에서 끌어내리려고 아주 미행을 했습니다. 아마 몰래 카메라 달아놓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거룩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인사청탁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 다방에 가서 김마담하고 앉아있고 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적들이 죽이려고 아무리 불을 켜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과 접촉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늘 접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접촉하면 자기도 모르게 술꾼이 되는 거예요. 늘 노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과 접촉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우리 하남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거기 강사로 갔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보니까 초등학생 6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내려가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전 가족이 거기도 11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전 가족이 특세 개근하자 거기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딱 개근하면 이제 짜장면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놓으면 그 자녀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뭐예요? 죄악 물길에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 요수아가 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적을 베풀 것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라는, 성결하게. 내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결하게 해라.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하고 우리가 성결을 하고 뭔 차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창조의 법칙대로 자연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예. 빨리 가면 빨리 도착하게 하시고 늦게 가면 늦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으면 몸무게 때문에 빠지죠. 그러나 비상시에는 창조의 법칙을 잠시 중단하고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노를 지어서 가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죽을 위기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자연 법칙을 중단하고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유령 아니야, 나야. 그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역시 베드로다운 발상이죠. 아무 제자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베드로만 말, 모험심이 강한 베드로가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한번 오라고 해 주십시오. 베드로,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뭐예요? 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도 바다 위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왜? 주님 오라 안 했기 때문에. 주님 오라 그럴 때 가면 주님 책임져주시는데 오라 소리다는데 지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몇 걸음을 걸었어요.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인간 중에 최초 인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도가 막 몰려오니까 이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놓쳐버린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갔는데 이걸 보고 여기 무서워가지고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다음에 한 곳에 쌓여서리라. 물이 막 쌓여지는 거 봤습니까? 물이? 그거 물이 아니에요. 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물을. 응?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흐르지 않고 뚝처럼 쌓일 것이다. 한 군데 쌓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 중간을 갈랐습니다. 한복판에 육지가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 물은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양옆에 물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 벽이 됐어요. 물이 벽이 된 거야. 예? 여러분 물은 물끼리 합쳐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식탁에 물 한 봉을 떨어뜨려 놓고 젓가락으로 자꾸 갈라보세요. 갈라지는 거. 절대로 안 갈라요. 갈라지면 또 붓고 또 붓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도 갈라지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잠시 창조 법칙을 중단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성결함이 있어야 그 기적을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함이 없고 죄로 가득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때 감사보다는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무섭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타날 때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따라 들어오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평소에 믿음 잘 지키고 핍박받으면서 정말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은요,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에 감격의 시간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그런데 재림이 아직 멀은 줄 알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살던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저 천장 속에 나팔수를 3명 숨겨놓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나팔을 불어라. 각본을 짜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천장 속에서 막 나팔을 보는 거예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의자 밑에 기들어가가지고 장로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들어가고, 에? 평소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놓고는
주님 막상 오시니까 두려워가지고 의자 밑에 다 기들어가는 거죠. 예. 왜 그랬습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주님 오실 줄 준비도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이 성결할 때 기적을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뭘로 거룩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다. 올 한 해 꼭 성경 한독하시길 바랍니다. 목장별로 단체 카톡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교육자들이 매일 지금 카톡, 오늘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저녁 12시까지 읽었으면 올려야 돼. 안 올리면 벌금 1,000원이요. 예. 저도 어제녁에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어제 한 장 더 읽고 내일 모레 목까지 미리 읽어놨어. 내가 벌금 1,000원 안 내려고. 예. 평소에 이렇게 잘 읽었으면 지금 아마 제가 성경 박사가 됐을 텐데. 예.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구나. 서로 팀을 짜서.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매달 회비 2만 원씩 내기로 했어요. 회비 2만 원씩 내면서 이제 여러분이 꼭 목원들 한 분도 열애 없이 다 참여하셔서 성경 한독하시고 늘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셔서 작년보다 우리 삶이 더 거룩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